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11지파의 싸움을 보았어요. 처음에 두 번은 베냐민 지파가 이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다 진멸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죄악은 끊어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죄악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런 죄악이 있으면 속히 끊어버려라. 속히 끊어버려라.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기 전에 끊어버려라 라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오늘 말씀은 파괴적 열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열정이 중요하잖아요. 무슨 일을 할 때 열정이 없으면 이 일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봐도 그런 특색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지역적으로 보면은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사역을 했을 때 서울, 뭐 인천, 대전, 뭐 전주, 그리고 강원도. 근데 이게 정말로 지역적 특색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사역을 하는 가운데도.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서울 토박이도 있지만 다 이제 서울이나 인천은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무엇인가 새로운 곳으로 간다는 것은 진취적인, 그리고 무엇인가 수용할 수 있는,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무슨 성경 공부를 한다, 제자 양육을 한다 하면은 서울은 넘쳐나요. 막 배우려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새로운 것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이렇게 진취적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인천만 해도 그래요. 인천만 해도 다른 지역에서 많이 왔고 또 서울이랑 가깝고 또 열정도 있어요. 오면은 무엇인가 이제 외지에서 왔다 보니까 그곳에 살려면은 열정적이지 않으면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열정은 서울보다 제가 보니까 인천 쪽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곳에서 이렇게 부흥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느냐? 열정적인 곳에 부흥의 역사가 아무래도 더 많이 나타나요. 뭐 하자 딱 하면은 뭉쳐서 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대전 지역을 사역했는데 사람들은 참 좋아요. 충청도 참 좋아요. 그런데 일을 할 때 맡기면 잘해요. 맡겨주면 그 일은 완벽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다 합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더라고요. 적극적으로 무엇인가 더 하려고 하지는 않고 그냥 맡겨진 일들만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어요. 그것도 감사하죠. 그 다음에 뭐 전라도도 특색이 있어요. 전라도는 좀 뜨거움은 있어요. 신앙에 대한 열정, 뜨거움 같은 것들은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 지역마다 다르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강원도 이 원주는 지역적 특성이 섞여 있더라고요. 이 원주도 토박이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보면은 군사 지역이고 군사 도시였고 이전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도시고 근처에 보면은 여기는 뭐 제천이랑 더 가깝고 그래서 들어보면 제천 쪽에 살던 그런 분들이 이쪽으로 많이 이주했다. 여기서 살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보면은 이 목회적인 특성이 이렇게 나타나기도 해요. 경상도는 이렇잖아요. 막 이렇게 들끓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바닷가 쪽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은 좀 사람들이 이렇게 사나운 그런 그 성미들이 있어요. 그런데 딱 본인들과 맞다 하면은 이렇게 쫙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지원해주고, 근데 본인들과 맞지 않으면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 사역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말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열정이 무엇인가 하기에는 중요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지금 많이 식었잖아요. 그래서 세계에서 선교를 두 번째로 하는 그런 열정적인 나라, 신앙의 열정적인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일을 했어요. 어떤 일을 했습니까? 베냐민 지파를 죽이는데 모든 이들이 힘을 모았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한 것은 하나님 열정은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열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종교적 열정은 오히려 하나님이 원치 않는 파괴적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7절의 말씀 보면은 어리석은 맹세, 어리석은 맹세. 소리가 이렇게 한번 오늘 연락을 해봐야겠네요. 원래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건지. 냉난방기가. 어리석은 맹세 1절에서 7절의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이 가르침에 충실히 노력했다면 이 기브아에서 레위인의 첩을 죽게 한 불량맨들만 이렇게 색출해서 징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그 불량배들 색출해내지 않고 두둔하고 항전의 결사를 펼치고 그런 베냐민 지파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해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를 진멸하다시피 한 그 사륙한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 말씀 보면은 더 심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어요. 어떤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베냐민 사람들과 싸우는데 함께하지 않은 사람, 전쟁에 동참하지 않은 그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형제를 죽이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맞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자기 형제를 죽이는데 참여하지 않았다고 그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 어떻게 하면 그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으면 요단 동편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길르앗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그들을 죽이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맹세를 내요. 그런데 어이없게도 이 맹세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과정에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 다 멸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번제 화목제가 언제 드립니까? 번제는 하나님께 헌신을 맹세할 때 번제를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을 맹세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이 서로 용납하고 하나가 된다는 의미로 화목제를 드려요. 근데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 앞에 번제, 화목제를 드리면서 형제를 저주하고 죽이겠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있는 거 잘못된 거잖아요. 번제의 뜻도 맞지 않고 화목제의 뜻도 맞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서약했으니까 이것을 꼭 지켜야 된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 말씀에 하나도 맞지 않는 것인데 그냥 자신들이 흥분한 상태로 그냥 우리 전쟁에 함께하지 않았는데 자기 생각대로 죽여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까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이 종교적 열정이 이렇게 위험하다.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정은 좋은 거죠. 그런데 그것이 교회의 덕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열정은 참 좋아요. 그런데 본인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되어지는 거 보면 다 이제 교회의 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우리 안에 녹아있지 않으면 언제라도 지금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15절 말씀 보면은 어떤 일을 일으키느냐? 가증한 일들을 해요. 이스라엘은 요단 동편 갓 지파의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베냐민과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법에 옳지 않는 행위라면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죠. 아무리 맹세를 했지만 이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 말씀에 맞다 하면 해야 되고 맞지 않으면 해야 되지 말아야 되는데 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들을 죽여야 된다. 다시 한번 형제를 죽이는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고는 다 죽였잖아요. 남자들 다 죽여버리고 결혼한 여자들 다 죽여버리고 남겨둔 사람은 400명의 처녀들. 그래서 이 처녀들을 끌고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600명 남은 이 베냐민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어버려요. 우리가 이제 전쟁 너희들과 하지 않겠다. 대신 이 처녀들을 너희들의 아내로 주겠다. 참 자기들의 베냐민 지파를 다 죽여놓고 600명만 남겨놓고 또 자기 형제인 그 길르앗 사람들 다 죽여놓고 400명 처녀들만 남겨놓고 가족 뭐 다 이런 그 처녀들 데리고 와서 베냐민도 다 죽여놓고 결혼해라. 참 야만적이잖아요. 자기의 종족은 다 죽이고 그 여인들을 노예로 삼아서 다른 사람에게 여종으로 넘겨버리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한 지파를 베게 하셨다 하면서 또 슬퍼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를 다 죽이게 했습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요.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다.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면 승리해야 되는데 패했으면서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그 지파를 다 죽이셨다면서 슬퍼하고 있어요. 사실 이 일은 처음부터 하나님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사칭하여 행한 악행, 그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아서 맞지도 않는데 계속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오늘 말씀은 진리에 대한 이해가 없는 종교적 열심은 위험하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계속 경계해야 돼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요. 성경을 이 캐논이라고 하는데 이 뜻이 이 갈대자예요. 갈대자. 자. 이 자가 측정하는데 쓰이잖아요. 규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의 규범이 말씀이에요. 말씀. 모든 것을 판가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 사사기의 말씀을 보는 동안 우리는 이런 말씀을 다 생각할 수 있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왜 그렇게 모세가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율법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며 강론하고 표로 삼고 기록하라. 항상 바라봐라. 하나님 말씀을.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이렇게 돼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뜻대로 하면서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종교적 열심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일으키느냐?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라 하는 가증한 행위, 그렇게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힘써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종교적 열심을 버려라. 오늘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종교적 열심을 버려라. 진리가 아닌데 막 그것을 진리인 것처럼 쫓아가는 거
버려라. 예,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사사기 시대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 또 우리가 하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아서 옳은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사업하시는 것도 하나님 말씀 비추어서 옳은 대로, 우리 교회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옳은 대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가, 우리 삶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열정이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열정으로 우리 다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간이 좀 남았네요.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또 많은 일들도 있고 한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제 또 귀한 것들을 많이 주셨어요. 우리 권사님이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사기 시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형제를 죽이려고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맞지도 않는 그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며 형제를 죽이려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다 진멸하고 또 형제를 진멸하는데 앞장서지 않은, 함께하지 않은 그 길르앗 주민들을 찾아내서 다 형제 자매들을 죽이고 처녀들 400명만 남겨서 그들을 마치 포로 마냥 여종으로 주어버리는 아주 끔찍한 일들을 저지릅니다. 그러면서도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게 하셨습니까? 왜 우리 중에 한 지파를 다 멸하셨습니까? 라며 눈물을 흘리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과연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든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끊어버리고자 한 것은 죄악이었습니다. 죄악. 아버지, 이렇게 열정이 있는데 잘못된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자신만을 의지하며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며 살아가니 하나님 말씀이 중요치 않았습니다. 사사기 시대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자기가 말하는 것이 자기 생각이 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 살아가는 날 동안 내 생각, 내가 하는 말이 다 하나님이 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시고 다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맞으면 행하고 맞지 않으면 행하지 않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다 우리 샘솟는 교회 성도들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에 옳은 일만 행하고 옳지 않은 일은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행하지 않는 주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교회, 또 우리 성도들도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날마다 승리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추운 이 새벽에도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 성도들 기억하시고 오늘도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